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갈라디아서 2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에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2장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도행전 공부하는 거랑 이 서신서를 연결해서 들으시면 아마 또 많이 이렇게 정리도 되고 은혜가 되리라는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기원 후죠. 55년이나 뭐 한 56년 뭐 이쯤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기록했다고 보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성경 공부를 아마 할 거로 알고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하고 이제 로마로 이제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이제 호송되는 어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갈라디아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제 끝날 즈음에서 이제 기록이 됐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고린도 전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2차
전도여행 때 교척이 되어졌는데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서신서를 기록한 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가 이제 서신서 제일 앞에 와 있지만은 그렇게 뭐 빨리 기록된 것은 이제 아니죠. 3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 이제 옥중서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알듯이 뭐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제 옥중서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잠시 석방됐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또 전도여행을 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 로마에서 잠시 석방돼 가지고 이제 기록된 게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제 흐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기록이 된 건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초기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전도하다가 다소로 이렇게 갔잖아요. 다소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면 다소에서 이제 있는 그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이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소로 내려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 그때 올라갔을 때와 14년 후에 이제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첫 공회, 의회가 있을 어떤 요 장면을 이렇게 이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율법도 이제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교회에서 이제 이게 이제 서로 막 분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혼란이 이렇게 왔는데, 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계시로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어디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계시로 인하여 올라갔다 이러잖아요. 뭐로 인하여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걸 인하여 혼란스러울 때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비춰진 게 있는데,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도와 장로들의 어떤 그러한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계시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를 같이 보내는데, 거기에 헬라인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고, 사도행전 이제 16장인가요? 16장에 보면 16장 3절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에 이제 같이 가게 되어져요. 디모데가.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지만, 할머니 외조모 이제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단 말이에요. 디모데도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가 그때까지 할례를 안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같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 디모데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유대인을 인하여 할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유대인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괜한 문제를 삼게 하지 않으려고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받았지만, 헬라인 디도는 굳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할례를 받던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는 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춰진 그러한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도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그 공의회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할례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유대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응할 때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할례 행해야 되고 당연히 율법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혼돈? 그래도 겸손하시네. 혼돈. 아마 조금 나가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시대인데 지금 율법을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고 막 그러느냐. 뭐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러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있잖아요. 이 지금 14년 후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누구지?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올라갔는데 지금 교회가 형성되고 쉽게 말하면 14년 더 기간이 흘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이들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정확한 선이나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면은 그 회당을 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나 목매어 죽인 거나 피나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만 결정을 하고 그 외에 꼭 뭐 할례 행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다만 요것은 좀 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의 어떤 칭함을 받고 있는 이제 실라와 유다, 실라 두 명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거든요. 안디옥 교회로. 자,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생겼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한 구절 더 봅시다. 9절을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이제 배경은 이제 잘 이해가 되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제의 악수. 무슨 악수요? 교제의 악수. 여기는 이제 야고보 그쵸? 교회의 이제 기둥. 교회의 뭐요? 기둥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기둥은 이제 보아스와 야긴인데 성전의 기둥은 이제 보아스와 야긴이고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여기서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동생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가 이제 초대 교회에서 거의 감독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누구랑 교제의 악수를 바나바하고 바울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 말은 이제 서로 이제 교제했다 이 말은 이제 뭐 코이노이아 여기서 헬라어로 이제 코이노이마스인가 이렇게 이제 돼 가지고 공유하다 뭐 함께하다 뭐 이제 이런 뜻인데 교제에는 내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된 게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 교제가 첫 번째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제는
주의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느껴지는 게 세 번째 교제도 이렇게 좀 비춰지는 거예요. 이 바나바, 야고보, 게바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운 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유대인의 사도로 세운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주님을 섬겨가는 영역이 달라요. 이제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이해되죠? 그렇지만 다들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일꾼들 간의 교제도 필요한 거예요. 일꾼들 간의 어떤 교제, 교회들 간의 어떤 교제. 그러면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 세 번째는 어떤 교회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의 교제의 약수를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 2장 2절에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안디옥에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에 있는 어떤 바나바, 바울, 디도 외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더불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정리해야 될지를 정리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선들을 그어 가시고 정리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이렇게 보면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자, 봐봐요. 예루살렘은 유대인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 그러면 안디옥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뭐 구브로인 많습니까? 그치요? 니 있죠? 그거 교사들 있잖아요. 쭉쭉쭉쭉 나왔는데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도 유대인이긴 해요. 근데 길리기아 5사람이고 바나바도 유대인이긴 해요. 그렇지만 구브로고 전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있잖아. 딱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어떤 성교의 어떤 이런 전초기지 같았었거든요. 거기에 베드로가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형제자매들은 이방인인과 유대인과 같이 밥을 먹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게바도 그리 와가지고 같이 베드로도 밥을 이제 함께 만찬을 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도 거기에 유혹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울이 책망했단 말이에요. 네가 왜 외식하느냐? 왜 복음의 진리,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은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제 게바에게 뭐라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와, 이 베드로 바울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예?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와, 대단한 것 같아요. 베드로 책망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어떤 이런 사람이라 그래봐요. 혹시 여러분들 다른 어떤 성교회, 성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성교회 어떤 대표, 기둥 같은 어떤 목사가 이제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왔는데 뭐 목사가 막 그 대표 갖고 막 그래 얘기를 한다니까 저는 성경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 강영재님이 뭐라고 이제 막 책망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냥 웃지 마시고 책망 막 이게 책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베드로에게 그리하고 바나바는 권위자 위로자 바울 자기를 이렇게 많이 이끌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의 진리가 더 컸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진리가 안 보여졌느냐? 보였단 말이에요.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세 부류의 어떤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봐봐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는 복음의 진리라는 말씀이 한번 나오고 14절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제 면책한 것이 14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라는 말이 2장에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에게 이것을 적용하고 있고 한 군데는 베드로에게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대로 행치 않는다고 베드로에게 적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런 부분들은 쉽게 분별이 갈 수가 있겠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이들은 외형적으로 확 드러나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에서 빗나갔다. 이들은 왜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받아야 뭐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왜 지켜서 구원을 받느냐? 왜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느냐? 이들이 성경에서 완전히 빗나가고 잘못됐는데 이들은 그것이 올바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알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나서 하는 말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복음의 어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목숨 걸고 전했던 어떤 이 복음의 진리, 율법의 행위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후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그 사도행전 15장으로 한 번 더 가봐요. 사도행전 15장 아까 그 공회의하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저희와 이방인입니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올바라요, 안 올바라요? 올바라요. 우리나 저희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이게 복음의 진리란 말입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1차적인 진리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저희나 우리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말했단 말입니다. 선포했다는 거지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95개조 반박문을 비덴베르그 성당 그 문에다 이렇게 딱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기본 종교개혁의 바탕이었단 말입니다. 오직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에서 더하고 빼고 할 성경이다. 성경이 진리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지켜오고 싸워왔던 복음의 진리란 말이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교회 안에 세우고 교회 안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 결정을 해놓고 얼마 후에 왜 베드로는 안디옥에 와서 그렇게 외식 미혹되었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10장 28절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으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10장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고 자녀로 거듭나는 이 부분을 기록한 곳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하는 말입니다. 28절,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어떤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은 이방인을 교제하고 그가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교제하고 유대인의 세계 안에 들어오려면 남자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먼저.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유대인의 어떤 집에 이방인이 종으로 와 있는데 할례를 행한 사람은 이 유월절 고기를 먹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속하는 어떤 이 같이 교제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그게 할례란 말입니다. 표가.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을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위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방인과 가까이 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세계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1500년의 모세의 율법을 받고 정말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가치란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조상적부터 1000년이 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이 가치를 갖다가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잡아먹으라. 같이 교제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려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그동안에 믿었던 것, 자기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가치들, 그런 귀한 것들이 비워지지 않고서는 세워지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하고 교회에 분명히 선포했던 베드로가 그 선포를 하고 야고보가 결정하는 그 어떤 그러한 발언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보낼 어떤 그러한 그 공문, 공식적인 교회의 어떤 공문을 작성을 했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정작 누구? 베드로나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더 크게 세워져 있는 것은 성령의 결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그 세계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그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그들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자기들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파하고 있고 복음의 진리를 혼탁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자,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11장 1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대. 와, 하나님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l란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뭐라고 하든 너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그렇게 먹을 수 있어? 위법이잖아. 이렇게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란.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세계를 갖다가 힐난하고 책망하고 자기들의 교리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지만은 복음의 진리와 잘못되고 있지만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모르더라. 유대인들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이 사도행전을 봤을 때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을 지탱하고 있는 큰 축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다루고 있던 할례예요. 할례 부분. 그 다음에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요. 토라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율법. 알겠습니까? 자, 할례, 율법. 그 다음에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을 강하게 지금 잡아주고 있고 유대인들 속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세 가지란 말입니다. 할례, 토라, 성전.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2000년, 1500년, 900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세계란 말이에요. 성전은 900 몇 년도에 완성됐습니까? 900년대에 완성됐어요.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 그러니까 대개 2000년, 아브라함의 할례는 2000년, 모세의 율법은 1500년, 예루살렘 성전은 1000년. 이렇게 이어져 온 어떤 뿌리 깊은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독특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전통 유대인들. 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구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시체가 안 보인다는 그런 말도 해고할 때에 그런 소리를 다 듣고 두 제자가 엠마올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올로 내려가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주거나 받고자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이 이렇게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주고받는 말이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그 말을 얘기를 해요. 자, 24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제자들이나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누구의 일이라고요? 예수의 일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각이에요. 1번. 2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 2번에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자, 죽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 시대.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뭐 할 자로 바랐다고요? 구원할 자. 구원해서 속량할. 그럼 이 구속은 뭐였지요? 로마의 어떤 거기서. 그러면 이들이 바란 메시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씨. 다윗 나라의 어떤 부강함과 영광.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광을 이룰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바랬는데 이뿐만 아니라 일이 된 지가 사흘이고 우리 중에 여자들이 좀 놀라게 했는데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러더라.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런 고백이 자 봐봐요. 말에 능한 선지자다 하는 말을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2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거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너희 가운데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가하였느니라. 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는 거기랑 22절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맞지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이 말이 사도행전 2장 22절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대제사장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었다. 여기랑 연결돼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진보된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부활이란 말입니다. 부활의 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거기서 돌이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부활의 주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다윗의 후손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썩임을 당치 않는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대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대로 된 것이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얻어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하는 요점을 보면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성경 공부할 건데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전도를 봐봐요. 똑같은 흐름으로 얘기를 해요. 똑같은 흐름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다. 이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꺼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아, 성경에 그리 됐고 메시아가 이거구나. 아멘 됩니까? 여기까지 아멘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내가 지으리라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헐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할례가 헐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율법, 토라가 그 마음에 헐어지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 마음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와 표적들은 보지만은 1500년, 2000년,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유대교의 어떤 그런 어떤 사상들은 그대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말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더라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2장과 13장의 베드로와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함께 하면서 거기다가 뭐냐? 성전과 율법과 할례를 얹어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전히 율법과 할례와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요 차이란 말이에요. 요 차이.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그러한 율법이나 할례나 어떤 성전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아닌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날마다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걸 증거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구절만 더 봐봐요. 사도행전으로 저 뒷부분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0장인가? 찾아볼게요, 제가. 자, 21장.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어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많은 어떤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20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21장 20절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뭐에 열심히 있다고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면 야고보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야고보 마음이 평안할까요? 야, 이거 교회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막 이렇게, 자,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율법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해방된 것을 말씀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한 것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기 초점을 딱 맞추고 듣는 사람들은 21절처럼 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왜 성전에 안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바울이 귀한 하나님의 성령에 잡힌 일꾼인데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지. 이 말 이해됩니까? 이래서요.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규모를 네가 지켜라. 성전에 가서 제사하라.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성전에서 제사하다가 이방에서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듣고 돌로 바울을 치고 아니면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고소하는 바람에 잡혔단 말이에요. 이 규례를 7일 동안 하다가 야고보가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가이사라에 가서 2년, 3년인가 있다가 로마로 호송됐단 말입니다. 바울이. 네? 그러면 바울은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자, 18절로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가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선포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선포를 해놓고 다시 율법을 갖다 놓으면 그게 범법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죽었나니. 뭐 했다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해방은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들이 자 봐봐요.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죽었다니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자기가 주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세대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는 세계가 주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려면 그 전에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왜 율법에 대해서 자유와 율법에 대해서 해방을 못 받고 마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과 상관없다는 말을 하면 왜 율법 폐기론자처럼 몰아갔느냐 하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이루어가는 세계는 산상보훈에 잘 나와 있어요. 산상보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좋은 의란 말입니다. 더 좋은 의란 말입니다. 그 의를 그리스도가 내게서 살아서 역사하면서 이루어가고 성취해 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오랫동안 뿌리박고 가져온 그것을, 전통을,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어떤 남편과 여인의 어떤 그 비유 있잖아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새로운 남편에게로 가려면 남편이 안 죽더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단 말이야. 그 남편은 율법, 나는 우리. 새로운 남자는 그리스도. 내가 율법에게서 죽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고 나는 해방이고 뭐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그 삶.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서 맺어지는 그 열매. 그 열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리더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있고 육체를 세우고 있다, 법을 세우고 있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 네?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발해도 태양의 빛을 하면은 환한 거예요. 아멘 됩니까? 태양의 빛을 받으면 환해하네요. 금요일 날 이렇게 봤어요, 안 봤어요? 달 무슨 달? 예?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예? 보름. 예? 보름이잖아요, 보름. 그죠? 나보고도 막 보라 그러는데 그 달이지 뭘.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봤지만은 막 동그랗다하고 뭐 빨간 기운이 좀 있다하고 달이 동그란 무슨 정월 대보름이라는 대보름. 달은 스스로 비출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이 전적으로 빛날 때 정월 대보름, 그게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는 정월 대보름인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팍히 보고 그 광채가 팍히 나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이러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생명같이 중요하게 여겨왔던 1500년 동안 지켜왔던 토라든 2000년 동안 행해왔던 할례든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무너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 가치도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비워져야 되고 무너져야 될 세계라는 거죠. 20절에 바울은 더 앞으로 한층 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혔다. 왜요? 왜 못 박혔습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진리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 내가 뭘 했다고 뭘 내놓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세워갔다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저가 세우시는 것이지. 저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잠잠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찬송하게 한다 그랬거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이루어 가시고 그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100% 전적 무능하면서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전적으로 멸망바다에 합당한 인간들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두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부패되어져 있고 정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그 추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가증스러우며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인간의 자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의 본성, 그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기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거예요. 자유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고요? 패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분이 당신의 열매를 맺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좀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재,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이 바나바가 거기서 미혹됐다 했으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조금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뒷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전도여행을. 마가 요한. 그건 드러난 거고 그 안에 좀 불편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싸워왔던 그 인간의 세계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그 제사,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세계도 흩어져 버렸어요. 아직까지 그 성전이 안 세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인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고 그분이 세워져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런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세계 안에 결코 인간의 어떠함이 세워질 수가 없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세계 안에 우리를 두신 걸 감사합니다.
육체를 입고 우리가 연약에 쌓여 있을 때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정말 너희 가운데 내가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주님, 그 말씀을 영원토록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의 후손들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섬기시게 되기를 바라고 당신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